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와 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인근 나라들에만 전해진 게 아니라 멀리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멀리 있는 아라비아 반도, 남동 쪽에 있는 그곳을 다스리는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소문을 듣고는 그게 과연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사막을 횡단한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지요. 스바 여왕은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아니었겠느냐, 신령한 일에 대한 질문들이 아니었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도통 해결을 보지 못하던 거예요. 옛 선인들의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의 책을 통해서건, 아니면 학문을 많이 쌓은 학자다라고 하는 자들,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그것에 대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먼 길마다 않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지요. 그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을 했어요. 열왕기상 말씀을 보니까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평소에 자신이 궁금해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게 됐습니다. 이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그러니까 솔로몬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소문이 너무 부풀려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의심을 품었었는데, 실제로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소문으로 들은 것이 실제 솔로몬이 향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서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과장된 게 아니라 너무 소문이 약소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후로 이 스바 여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솔로몬에 대하여, 자신이 만난 그 솔로몬에 대하여서 증거할 때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불가능해. 당신이 아무리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것의 솔로몬의 지혜의 극히 일부분밖에 알지 못할 거야. 그러니 만약에 당신이 솔로몬의 지혜를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솔로몬을 만나보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랬으니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지요.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지요.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또한 육신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각의 한계로 인하여서 절대로 신령한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괴리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령한 것을 체험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한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께 신령한 것을 전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도록 이끌어드려야 하는 사람인데, 신령한 것은 사람의 언어로는 온전히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여러분께 온전히 이해시켜드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물건을 살 때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설득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뭐 홈쇼핑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마트에서 뭐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기에 설득당하게 되면 그런 물건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내가 들어보고서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의 그 기조 위에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로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신령한 것은 체험하기 전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대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령한 것을 대할 때만큼은 평소와는 다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먼저 그것을 받아들여서 체험을 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이 이해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가려두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체험은 하였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는 못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 지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와 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께 내가 왜 나와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납득한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자녀를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이리 와라. 그런데 자녀가 내가 부모님께 나아가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뭘까 하면서 고민에 잠겨 있다면 되겠습니까? 고민할 거 없죠. 즉각적으로 네 여기 있어요. 저 지금 가요. 하고서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저앉아서 그냥 고민만 하고 있다면 부모가 준비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응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크게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신의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하셨어요. 나사렛 지역 사람 예수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반박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면 몰라도 무슨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헤롯 대왕의 핍박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리고서는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공생의 전까지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실상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절하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면박을 들은 빌립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대도 근데 그거를 뭐 설득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나사렛 동네에서 거룩한 메시아가 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해시켜 주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빌립은 그 모든 방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저 와 보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와 보기만 하면 네가 알 거야 이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어떤 영적인 처지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마귀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있고 마귀에 의해서 영의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채로 지옥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어요. 마귀에게 이끌림 받아서 낭떠러지로 다름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준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들려주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또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겁니까? 마귀에 의해서 지금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 사람은 나를 설득시켜봐, 내 마음을 움직여봐 하면서 완고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조건 반드시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면 그제서야 나는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를 백날 천날 납득시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교회 나와봐. 목사님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봐.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봐.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듣는 사람이 그것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은 뭐 제법 괜찮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긴가민가 하는 상태면은 누가 그 물건 사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는 확신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이 확신에 가득 차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에게 와 보라 이렇게 전할 때에 그들도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유식을 떼고 일반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에 어머님들이 많은 수고를 들여서 또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고자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이가 도통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음식을 경계해요. 처음 보는 음식은 더 경계를 해가지고서는 막 도망을 칩니다. 울면서 막 거부를 하기도 하지요. 이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게 참 비싼 재료인데 그래서 어른들 먹을 때는 쉽게 구입하지도 못했던 건데 아이 주겠다고 과감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요리 정성스럽게 한 건데 아이가 먹지는 않고 입에 대주기만 해도 그냥 뱉어버리고 그러면은 너무나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의 엄마가 너무나 속상해서 아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바로 그 눈빛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된 존재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어주셨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를 않아가지고 영혼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저희 첫째 아이와 또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에 셋째 아이는 뭐 워낙 잘 먹어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잘 안 먹었어요. 이유식 이제 지나서 일반 밥 반찬을 먹게 됐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또 맛있게 구워줬습니다.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하고 기름기가 그 윤기 있게 흐르는 게
딱 봐도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그 고기를 아이에게 주었는데 도통 먹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안 먹겠다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막 울어요.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네가 이거 한 번만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기를 집어 들어가지고 아이와 무슨 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입을 싹 벌렸을 때에 잽싸게 입에다가 고기를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인상이 찡그려가지고 뭐 뱉으려고 입을 이제 막 열심히 움직이는데 맛있어요. 그 기름기가 맛있잖아요. 고소해요. 씹더니 먹는 겁니다. 어머름을 맛있게 먹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한동안 고기만 찾더라고요. 자기는 육식공룡이니까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고기 달라고. 그래서 고기만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되뇌어야 합니다. 암송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심령에 감동 주셔서 증거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 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리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이 이렇게 맛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말씀의 맛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나 말씀 읽기 싫은데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맛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신령한 선물들을 풍족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천국과 신유와 또 범사에 잘되고 강력하게 되고 형통케 되는 것, 그 외에도 온갖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자녀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걸요?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사라질 겁니다. 이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뒀다 이 말을 들었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확실히 믿고 그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도 기뻐해서 그 선물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교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기꺼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나누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로서의 이 믿음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선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니 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었어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추악한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향하여서 교제의 끈을 내려주셨어요. 이 교제의 끈을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써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완전하게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교제의 끈을 내려주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만약에 이 교제의 끈을 붙잡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교제의 끈을 붙잡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끈이 팽팽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기쁘게 기꺼이 선물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천국과 또 신유의 복, 그리고 영원히 살때같이 범사가 살되고 강국이 되는 복, 이 땅에서 형통을 두르는 복, 그 외에도 온갖 복을 선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 앞에서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굉장히 익숙한 메시지고요. 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는 그런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무덤덤해지곤 합니다. 이런 겉면을 들을 때에 복음을 전해서 뭐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복음 전해서 뭐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왜 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터부시 여기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고는 싶은데 뭐 용기가 나질 않아서라든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걸림돌들로 인하여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전하고는 싶은데 마음은 어디로돼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거지요. 이런 상태는 뭐가 같으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음식을 대할 때에 그것을 먹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인데 주저주저 해서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뭐 하셨습니까?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물론 큰 유익이죠. 대단한 유익이지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 외에도 나에게 좋은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면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에 완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게 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선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되지요. 복음을 뭐 완악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에이 지옥이 나가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생각까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지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뭘 깨닫게 됩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도 저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완강하게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야 마땅했는데 복음을 터부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였어야 했는데 내가 바로 그랬어야 했는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내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나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완악한 자를 만날 때에 그 은혜를 주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나와서 구원을 얻는 자들, 그들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영혼을 해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단 말입니다. 내가 육신의 자녀를 잉태하여 해산할 때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기쁨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해 주셨으니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해산하는 기쁨인 것인데 이러한 경험이 쌓일 때에 얘기한 것처럼 완악한 자를 만날 때나 복음에 적극 반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나의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도자에게 허락된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처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선물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러한 교훈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깨닫기 위해서는 문맥을 잘 읽어봐야 돼요. 앞뒤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에 이 말씀의 바로 이전, 바로 앞절에서 무슨 내용이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20절을 보니까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셔서 이러이러한 능력들을 나타내 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뱀을 집을 수 있습니다. 이 뱀을 집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교회를 허무는 악한 시도를 하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입지 않는다 했어요. 이것은 이단 사이브의 유혹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영혼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 좀 낫게 된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시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이 되고 이렇듯 복음 전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은요, 백날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봐야 하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전도를 해본 사람은 전도가 뭐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것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계속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4주간 총력 전도 기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까지 그리 할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부담되게 뭐 그런 걸 한대 이렇게 생각하신다든가, 전도한다고? 그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지금 마귀가 찾아와서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께서 너는 이제 나의 복음을 전해라 하시는데, 내가 복음 왜 전해야 돼? 이런 마음 품는 것, 예수님 앞에 절대로 가져서는 아니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했어요. 활동에 자연스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각별한 기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겪기 전에 그런 일이 닥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성경에 뭐 온역재앙이다, 난리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어도 설마 뭐 교회에 직접 나가는 것을 방해할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냐 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지금 복음 전할 기회가 허락됐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러한 시기가 언제 종료가 될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도 사경회 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환란의 때가 이미 뭐 환란이 넓은 의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더 극심해질 것인데, 언제 또 우리가 전도 못하게 될지, 모이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흩어지면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기간을 여러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 그대로 총력을 다해야 돼요. 뭐 교회의 힘을 다 집중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으나, 내 스스로가 봤을 때 내 삶 가운데에 이전까지 해왔던 그런 열정보다 더한 총력을 내야 하는 줄 압니다. 마지막 기회다. 나에게 부여하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여러분 반드시 전도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한 명 이상한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해야 된다 작정을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서 반드시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은 전도하는 자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령한 것은 사람의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은요, 사람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저 받아 누리고 그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첫째로 와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와보라.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둘째로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먹어보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혼에게 지금 크게 명령하십시오. 믿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예비하여 놓으신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넷째로, 지금 더 크게 이제 내 영혼한테 각인을 시켜주세요. 전해보라. 복음을 전하면 나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허락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뭐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거를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서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실 온갖 복을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를 떠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온갖 복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부정하지만은 예수께서 보혈로 뒤덮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온전히 압도가 되어서 그 능력 안에 거하며 말의 지혜로 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와보라고 증거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게 하소서. 주께로 이끌게 하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지금 주의 종들의 심령 그 내면을 만져주소서. 못한다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런 믿음 없는 나약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 성령 안에서 성령의 압도하심으로 말며 성령께서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완악한 마음들도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예수께로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관계 맺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소서.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대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이 나음을 받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능력으로 강력해 해 주시옵소서.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지금 드러내 주시옵소서. 심지어 암세포가 없어질 것이고 모든 허기증과 연약이 다 사라질 것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청하여지겠습니다. 온몸 각기관이 청하여질지어다. 만성적인 모든 질환이 다 치료받을지어다. 생명을 얻되 넘치 얻게 될지어다. 가정에 큰 구원을 허락하시오며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장막의 복을 내려주소서.
또 장막 매매가 수월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크게 영광을 올리게 해주시고 안정된 직장을 갖게 해주시고 주의 일에 힘써 이바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학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 주셔서 종사하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에서 으뜸되고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열려질지어다 만남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열게 하시고 잉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순상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갖 신기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믿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니 나의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크게 풍요로워져서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것들로 넘쳐나서 주님께 드리고는 데에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송케 결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회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이지요. 총력 전도 기간 다음 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4주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 최상의 기회다.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다 생각해서 복음 전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9장 3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성경 읽기표대로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읽어나가겠습니다. 어제 못 읽은 거 괜찮아요. 오늘 읽으면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 철학기를 힘쓰고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